우리가 지난주에는 민우하고 진아 집들이 하느라고 한 주 성경 공부를 쉬었고요. 자, 오늘 사과. 제가 원래 지난주에 쓰려고 했는데 제가 그 마이크 선 긴 거를 구입을 해서 지금 연결을 해놨어요. 그래서 중간에 한 문제씩 하실 때 하시는 분은 마이크를 사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시고 이게 소리가 들어가니까 저기 스위치 껐다가 다음 분한테 넘겨주시면 스위치 켜고 발언하고 끄고 넘겨주고 넘겨주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요. 우리 사과가 8문제, 8문제이긴 한데 7문제, 딱 7분 하시면 한 문제씩 하시면 되겠네요. 진아부터 해서 이렇게 진아, 진경이, 민우, 사모, 이권사님, 오권사님, 손집사님 요 순서대로 한 문제씩 맡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사용하시는 거 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지난번에 보내드렸던 그 음성 파일을 저도 이제 들었더니 사과를 제가 3번이나 했더라고요.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서. 자, 오늘 그래도 우리는 그냥 한 번에 합니다. 한 번에 갑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사과, 인간의 책임. 자,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내용들을 좀 다시 떠올려 볼까요? 자, 서론에서 당신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했고, 일과에서는 하나님의 관심에서 하나님이 어떤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런데 인간은 어떤 상태인가. 인간의 상태를 2과에서 살펴봤고, 이제 그 내용들을 좀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인간을 자기와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다. 왜 그러냐? 인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사랑의 교제, 인간이 풍성한 삶,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인간들이 풍성한 삶, 행복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왜 그러냐라고 할 때 인간의 상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가리키는 것이고, 죄에는 원죄와 자범죄가 나눠지는데, 원죄는 죄에 대한 책임, 그 다음에 오염. 그래서 아담 하와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죄로 오염된 상태로 태어난다. 마치 부모가 방사능에 오염되면 기형아가 태어나는 것처럼 아담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그 둘 사이에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그러니까 원죄 때문에 죄인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하는 행동도 죄인데, 그게 이제 자범죄라고 말할 수 있고, 자범죄는 다시 둘로 나눠서 커미션의 죄와 오미션의 죄, 무언가를 적극적으로 행하는 죄와 반대로 행하지 않는 죄, 작위의 죄와 무작위의 죄로 나눠진다는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인하고 강도하고 이러는 것은 커미션의 죄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무작위의 죄,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것. 그래서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하는 것도 바로 이런 개념 속에서 주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인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을 통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상태인데, 그래서 이과만 놓고 보면 모든 인간의 미래는 깜깜해요.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예요. 모든 인간이 죄인이고 모든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인간의 문제는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하는 것이 우리가 2주 전에 배운 3과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느냐? 인간에 대한 사랑 때문에 독생자, 주실 수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육신이 죽고 심판받고 지옥 가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이제 제가 안 하고 넘어가서 끝날 때 이제 사모가 이 부분을 지적을 해서 읽어달라고 하고 넘어갔는데 잘 정리를 여기 해주고 있죠.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의 예언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 여기까지가 이제 십자가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기쁜 소식이다. 그래서 복음은 뭐냐? 교회 안에서 복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데 막상 복음이 뭐죠?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대답을 못해요. 제일 많이 나오는, 제 경험상 제일 많이 나오는 대답은 말씀 또는 성경이라는 대답이에요.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요? 성경이요. 근데 그건 사실은 정확한 답은 아니에요. 제가 점수를 준다면 100점 가운데 한 20점 정도밖에 안 돼요. 굿뉴스는요? 저는 굿뉴스였었는데. 이제 영어로 이제 굿뉴스죠. 복음이라는 게 복된 소리, 한문으로는 복된 소리,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죠.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하면 굿뉴스죠. 원래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좋은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의 유앙겔리온은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며칠 전에 왕실에서 왕자가 태어났다. 그러면 이제 전국으로 파발을 보내서 왕자가 태어난 것을 알리잖아요. 그게 복된 소식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기독교적으로 말할 때 복된 소식은 죄 때문에 죽고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 그 비극적인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주어졌다.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었다는 좋은 소식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건 복음이라는 표현에 대한 의미이고, 그러니까 복음이 뭡니까? 라고 물어볼 때는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라는 질문인데 100점짜리 답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1과부터 3과까지 다룬 내용이 사실은 복음이에요. 우리가 원래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복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죄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가 없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지고 죽게 하셨고 부활하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근데 구원을 얻을 수 있다지 구원 얻었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단계 문제가 우리가 이 사과에서 배울 내용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는데 이 해결책이 마련되었다고 해서 그게 곧바로 우리들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각각 그 복음의 내용을, 복음의 말씀을 자기에게 가져다가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 적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인간의 책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이제 차 마시면서 잠깐 그 얘기를 했는데 오 권사님이 이제 불의의 문제나 이럴 때 우리가 기도만 해야 되느냐 행동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기도도 하고 행동도 하는 게 맞다. 이게 이제 성경의 전반적인 방식이고 원리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구원에 있어서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에 해당되는 내용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죠.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 것에 해당되는 내용은 우리가 그 복음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정확히 말하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거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다르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아이가 먼 타 지방에 외국에 나가 있어요. 얘는 뭐 예를 들어서 배낭 여행한다고 아무것도 안 갖고 갔어요. 배낭만 메고 갔어요. 그래서 부모인 내가 이 아이 통장에다가 돈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더 이상 빈털터리가 아니고 상당히 많은 액수를 은행에 넣어두고 있는, 통장에 돈이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내가 통장에 돈을 넣어줬어도 얘가 직접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서 쓰지 않는 한은 얘한테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3과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통장에 돈을 넣어주셨다는 거고, 4과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은행에 가서 그 돈을 찾아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통장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뭐 지금은 뭐 카드로도 쓰고 직불 카드로도 쓰고 하지만 옛날식으로 말해서 가서 은행 가가지고 그 청구서 써가지고 도장 찍어가지고 돈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통장에 있는 돈이 내 손으로 들어오지 않고 그 돈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인간과 하나님 끝나고 그리스도인의 확신 들어가면 첫 번째가 이제 구원의 확신인데, 그 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게 될 거고, 예전에 제가 설교 중에나 이제 교리 공부할 당시에 그 부분을 제가 몇 번 이제 언급을 했는데,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라고 할 때 많은 경우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경우가 별로 없다. 복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만 정작 복음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믿음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단어지만 믿음이 뭔지 설명해봐라 그러면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심지어는 목사들 가운데서도 이 부분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잡혀 있지 않는 경우들을 쉽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나오는 문제들을 하나씩 제가 이제 순서 정해드렸으니까 자기 순서 오면 문제 읽고 성경 구절도 같이 찾아서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 구절에 근거해서 내 답변을 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여기 사과 서론에 나오는 내용을 좀 진아가 그 마이크를 들고 읽어주면 좋겠는데, 마이크 켜고. 제가 그동안은 회중석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녹음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소리가 안 들어가서 제가 이렇게 읽었는데, 사실 여기 책에 있는 글씨가 저한테는 너무 작아요. 잘 안 보여요. 좀 읽어주세요. 조금만 더 크게 얘기해 주실래요? 볼륨을 올려주든지. 네, 해보세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라는 구원의 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다리는 우리가 건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길 대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예, 좋습니다. 네, 소리도 딱 좋게 나오네요. 자, 지지난 주에도 제가 3과 마무리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길이 열렸다. 다른 말로 하면 다리가 놓아졌다. 그러니까 여기서 저쪽으로 그동안 다리가 없어서 못 넘어갔는데, 이제 다리를 깔아서 넘어갈 수 있게 됐다고 해서 내가 그 다리를 건너가지 않아도 이쪽에 있는 내가 자동으로 저쪽으로 옮겨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놓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우리를 여기 있는 거 이렇게 들어가지고 저쪽으로 옮겨주시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하시느냐? 자동으로 옮겨지느냐? 자동으로는 옮겨지지 않아요. 우리가 그 다리를 통해서 건너가는 일을 해야 돼요. 이게 우리 인간 쪽에 주어진
책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가 구원과 관련해서 져야 하는 책임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여기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해주세요. 우리 앞에는 서로 다른 두 길이 놓여 있습니다. 그 길은 각각 어느 길입니까? 요한복음 3장 18절.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심판을 받는 길과 받지 않는 길이요. 심판을 받는 길과 심판을 받지 않는 길. 그렇죠. 심판받는 길, 심판을 받지 않는 길은 어떻게 해야 갈 수 있고 심판을 받는 길은 어떻게 해야 가게 됩니까? 예.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을,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식을 듣고 그분을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않는 길을 선택해서 가는 것이고 그분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있기 때문에 심판받는 길을 고수하고 선택해서 그리로 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세요. 자, 심판받지 않는다와 심판받는다를 가르는 기준이 믿음이라고 했는데 이 본문에는 믿음을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심판받지 않는 길은 본문에 있는 대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어떤 자는 심판받지 않는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아요. 믿는 것을 통해서 심판받지 않는 길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심판받는 길로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자죠. 그래서 믿음이 기준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지난주 우리가 3과 마지막에서 살펴본 내용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제가 그 부분을 지적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거기도 두 가지 결과가 나와 있죠.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영생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다라고 했는데 영생을 볼 수 있는 자는 믿는 자라고 했고 영생을 보지 못하는 자는 믿지 않는 자라고 되어 있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라고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믿음과 순종을 같은 걸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조심해서 봐야 될 게 믿음과 순종이 같은 거냐? 같은 건 아니에요, 사실상. 믿음은 믿음이고 순종은 순종이죠. 그래서 이게 성경이 이렇게 두 개를 같은 걸로 본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은 순종이고 순종은 믿음이다. 믿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 믿는 것이다.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결론 지어서 말하면 안 됩니다. 믿음은 믿음이고 순종은 순종이에요. 찬송은 찬송이고 기도는 기도예요. 많은 분들이 찬송은 곡조가 있는 기도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그것은 올바른 표현은 아니에요. 찬송은 찬송이고 기도는 기도예요. 대천덕 신부님 하는 예수원에서 노동은 기도다 그러잖아요. 그럼 노동은 기도고 기도는 노동이에요. 그럼 우리가 노동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건 노동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왜 노동은 기도다라고 말하는지 그 의미를 살펴봐야지 그런 배후에 있는 내용을 무시하고 무턱대고 노동은 기도라고 그랬으니까 노동하는 건 기도하는 거고 또는 기도하는 것은 노동하는 거야. 이렇게 주장하면 안 돼요. 왜 이게 서로
짝을 짓는지를 봐야 돼요. 왜 믿음과 순종이 짝을 짓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동전이 있는데 앞면과 뒷면이 있잖아요. 앞면만 있는 동전이 있어요? 또는 뒷면만 있는 동전이 있어요? 저희 어릴 때는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장난으로 동전을 막 갈아요. 뒷면을 막 갈면 뒷면은 매끈하고 앞면만 있는 동전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철길에 이렇게 동전 올려놓으면 기차가 밟고 지나가면 납작해지는 그런 동전도 있고 한데, 정상적인 동전은 앞면과 뒷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앞면과 뒷면이 모습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앞면, 순종은 뒷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분들이 표현대로 하자면 수레의 양쪽 바퀴와 같다. 왼쪽 바퀴, 오른쪽 바퀴. 그게 둘 다 정상적으로 있어야 수레가 굴러가잖아요. 한쪽 바퀴가 없으면 이건 수레는 수레지만 정상적으로 쓸 수 있는 수레가 아니죠. 그래서 수레의 양쪽 바퀴와 같다. 또는 새의 양쪽 날개와 같다. 왼쪽 날개, 오른쪽 날개가 같이 있어야 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의 관계는 어느 것 하나가 없으면 다른 것 하나도 무의미하게 되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면 순종해야 되고 순종하는 자는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더 일반화시켜서 표현하면 믿음과 행위죠. 믿음에는 행위가 따르게 되어 있고 행동하는 자는 믿음의 근거에서 행동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믿으면서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행동은 하는데 믿지는 않는 사람도 있어요. 최근에 이제 페이스북에 보니까 그 전태일 열사가 그 분신 자살한 지 뭐 몇십 주년 뭐 해갖고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감리교 쪽이나 기독교 장로회 쪽은 예수의 복음이 아니고 전태일 복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대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런 노동운동하는 것에 대해서 지지하고 찬성하면서 교회는 그런 열악한 노동 조건을 부수고 올바르고 정당한 노동 조건을 세우는 일에 전심전력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다면 그건 잘못된 주장이죠. 교회가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협력하고 도와야 하지만 교회의 역할은 노동 현장 개선이 교회의 주된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좌우가 바뀌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우리는 복음 전도와 믿음에만 관심이 있지 노동 이런 건 우리는 상관없어 한다면 그것도 잘못되는 거죠. 이게 같이 가야 되죠. 옛날에 제가 대학 다니던 시절만 해도 한국교회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싸웠어요. 기장이나 감리교 쪽의 진보적인 교단은 당장 배고파서 죽게 된 사람에게 빵을 먼저 줘야지 그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노동자들이 일을 해도 품삯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세요, 교회 갑시다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먹을 거 주고 그런 잘못된 구조를 고쳐야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사회복음이에요. 사회복음이고 제가 속해 있었던 예수교 장로의 합동 측이나 이런 보수적인 데서는 당장 빵을 주면 한 끼는 먹겠지만 그러다가 죽어서 지옥 가면 어떡해. 빵을 주는 것보다 중요한 건 복음을 전하는 거야. 해가지고 이 개인 구원을 놓고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보수적인 기독교회와 빵이나 구조 개선이 더 중요하다고 봐서 사회복음을 주장하는 진보적인 기독교 집단이 엄청 서로 싸웠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신대원 다니던 90년대 들어서니까 이게 갑자기 싹 없어졌어요. 그러더니 극동방송이나 이런 데서 자주 나오는 얘기가 그거예요. 빵과 복음. 빵도 주고 복음도 주자. 그동안은 한쪽은 복음만 주면 충분해 했고 한쪽은 빵만 주면 충분해 했는데
복음만 주고 빵은 안 주는 것도 문제가 있고, 빵은 주지만 복음을 안 주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빵도 주고 복음도 다 주자. 이러면서 이게 통합이 되면서 이제 그런 싸움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빵과 복음도 동전의 양면과 같고, 수레의 양쪽 바퀴 같고, 새의 양쪽 날개와 같은 거예요. 그게 결국 빵과 복음에서 말하자면 복음은 믿음인 거고 빵은 행함인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가 믿음의 영역이고, 야고보서나 히브리서에 나오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하는 얘기는 빵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행함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들이 역사 속에서 바울이 맞냐 야고보가 맞냐, 마치 개인 구원이 맞냐 사회 구원이 맞냐를 싸웠던 것처럼 이신칭의가 맞냐 행위가 맞냐 하고 싸웠는데, 결론은 빵과 복음이에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죠. 그러니까 제대로 믿는다면, 그의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라면 행함이 뒤따라오지 않을 수가 없다. 믿음에는 당연히 행함이 따라온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사회 구조를 개혁하고 법을 고치고 하는 데는 굉장히 열심히 있는데, 그런 사람이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렇게 행동하는 데는 좀 미온적이고, 그런데 열심히 나서서 행동하는 사람들은 교회 또 안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행함이 있으니까 믿음도 있다고 쳐야 하느냐? 아니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도 있고 믿음이 없는 행함도 있어요. 둘 다 반쪽짜리예요.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야 되는 거죠. 믿음에는 순종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믿는다고 하는데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니죠. 그렇다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이런저런 선한 일을 하니까 믿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아니요. 마찬가지가 아니에요. 그 행함은 믿음에서 나오는 행함이 아니고 믿음과 무관하게 나오는 행함이기 때문에 그건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행함 없는 믿음이 구원을 주는 믿음이 아닌 것처럼 믿음 없는 행함도 구원을 주지 못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눠서 서로 싸울 문제가 아니고 이게 항상 같이 간다. 그게 이제 최근에는 칭의와 성화의 관계에 대한 논의로 또 서로 싸워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한국교회가 칭의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성화 부분이 약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죽으면 천국 가는 건 좋은데 이 땅에서의 삶은 믿지 않는 사람하고 전혀 다르지가 않아요. 삶은 개차반인데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만으로 자기는 구원을 받았다고 구원의 확신을 주장하는 것이 그동안의 한국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배웠던 김세윤 교수님이라고 지금 미국에서 교수하시는 분인데, 한국 학자 중에서 세계 신학계에서 인정받는 몇 안 되는 학자예요. 그분이 성화를 굉장히 강조하는, 한국 교회는 칭의를 강조하느라고 망했다. 성화가 없는 칭의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입장에 있던 사람들이 이 사람 사상이 이상하다. 그럼 당신은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거냐? 그러면서 막 이제 목사들 가운데서도 김세인 교수를 반박하는 글 신문에도 막 쓰고 많이 나왔었는데, 저는 그분에게 직접 배웠기 때문에 알아요. 그분은 칭의 없는 행함을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구원받는다를 주장하는 게 아니고, 제대로 된 칭의는 행함이 따라오게 돼 있다. 근데 한국 교회를 보면 칭의는 주장하는데 행함이 안 따라온다는 거죠. 성화가 안 된다는 거죠. 성화 없는 칭의는 칭의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행함 없는 믿음은 그거는 행함도 없는 거고 사실상 믿음도 없는 거예요. 성화 없는 칭의는 칭의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화가 없어도 칭의는 칭의니까 자꾸 성화를 얘기하면서 이 칭의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당신은 이단적이야 라고 이제 자꾸
시비를 거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런 반박은 잘못된 거라고 봐요. 행함은 믿음, 믿음은 행함을 가져오게 되어 있고 칭의는 그 안에 성화를 포함하고 있어요. 성화가 뒤따라오지 않는 칭의는 제대로 된 칭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오늘 중심되는 주제가 그거거든요. 한국 교회가 아주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영접 기도예요. 이제 오늘 이 사과의 두 번째 단락이 믿음 이꼴 영접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믿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이게 잘못 가다 보니까 영접 기도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영접 기도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죠. 근데 믿음이 없어도 따라하세요. 그래서 영접 기도를 따라하면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해요. 아니요. 영접 기도가 우리를 구원하지 않아요. 세례를 받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아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에는 당연히 행함이 따라오게 되어 있고요. 행함이 따라오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는 것이 없이 입으로만 영접 기도를 따라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영접도 아니에요. 그것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기준이 돼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심판받지 않는 길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심판받는 길로, 이 인류에게는 이 두 가지의 길밖에 없어요.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어요. 제3의 길은 없어요. 심판받는 길로 가든가 심판받지 않는 길로 가든가. 그것을 판가름하는 기준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믿음이요. 그러면 이 심판받는 길로 갈 것이냐 심판받지 않는 길로 갈 것이냐, 아직 1번 문제가 안 끝났죠.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남아 있어요. 사람한테요. 예, 그 선택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우리 각 개인이에요. 우리가 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것을 선택하느냐, 믿지 않는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 믿지 않는 것을 선택하면서 나는 믿지 않지만 심판받지 않기를 원해. 아니요, 그건 불가능해요. 심판받지 않는 길은 믿는 것을 선택한 사람에게만 허락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오해라든가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외 사항은 없습니다. 자, 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에 저는 어떻게 해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외아들을 믿어야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번 문제에서는 믿음을 강조한 거고요. 2번 문제에서는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뭘 믿느냐, 누구를 믿느냐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러면 부처님을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알라신을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대로 된 대상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구원받도록 하는 제대로 된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받게 해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안 나온 것 같은데 사도행전 4장 몇 절인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베드로가 설교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 이외에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을 구원받게 해주는 분을 이 천하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없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어야 한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누군가를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 그래서 기독교가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교는 불교에서 부처를 믿으라고 하지는 않아요. 불교는 사실상 신이 없어요. 우리가 불교의 신은 부처라고 생각하지만 불교에는 신이 없고요. 부처는 신이 아니고 깨달은 사람이에요. 깨달은 사람이고 이 세상의 윤회를 벗어나서 열반에 도달한 사람,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 불교식으로 말해서 불교식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부처인 거지 부처가 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교에는 사실상 신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분명하게 해야 되고, 이제 종교다원주의 같은 데서는 일단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부처를 믿든지 알라를 믿든지 무슨 선왕당 신을 믿든지 뭐든지 어쨌든 믿으면 된다. 산에 올라가는데 꼭 정해진 길로만 올라가야 되냐? 이쪽이든 저쪽이든지 어쨌든 산 꼭대기에만 올라가면 되는 거지. 이게 이제 종교다원주의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종교다원주의 사상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기독교 장로회나 감리교나 이제 더 대표적인 데가 카톨릭이에요. 카톨릭 같은 데는 다른 종교를 인정해요. 그래서 불교와 성당이 교류하잖아요. 서로 왔다 갔다 하고, 석탄일에는 성당에서 절에 찾아가서 축하한다 이렇게 하고, 성탄절에는 불교의 절에서 사람들 보내서 축하합니다 하고, 그러니까 서로 사이좋게 지내면 그게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인물, 다른 방법이 없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그래도 좋아 이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진리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왜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배타적이고 독단적이고 맨날 자기만 옳다고 그래? 가톨릭도 그렇게 안 하고 불교도 상당히 포용적이잖아요. 다른 종교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데 왜 기독교만 유독 그렇게 자기네만 옳다고 그러고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그래? 그러면서 기독교가 되게 편협하고 독단적인 것처럼 욕하는데, 사실상 진리는 독단적일 수밖에 없어요. 자, 1 더하기 1은 뭡니까? 1 더하기 1은 2죠. 네. 근데 지금처럼 1 더하기 1은 1이요. 그래도 그것도 맞아요. 1 더하기 1은 10이요. 그것도 맞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뭐가 틀리나 했어요. 어떤 사람처럼 진흙 2개 갖고 와서 진흙 하나 더하기 진흙 하나 합치니까 하나다. 1 더하기 1은 1이에요.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산수에 있어서 1 더하기 1은 2예요. 근데 1 더하기 1은 2일 수도 있지만 1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10일 수도 있고 100일 수도 있어. 이게 포용력이 넓은 겁니까? 아니요. 산수 시험을 쳤다. 1 더하기 1은 몇입니까? 했는데 2 외에 다른 걸 쓰면 다 틀린 거예요. 그걸 틀렸다고 한다고 해서 편협하다 그럴 수 있어요? 자,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진아와 민우를 예를 들어서 둘이 부부인데 진아가 민우를 너무 사랑해서 나는 너를 사랑하니까 너가 아니지 오빠지. 나는 오빠를 너무 사랑하니까 다른 여자랑 만나도 좋고 다른 여자랑 자도 좋아. 이런 게 포용력이 있는 겁니까?
아니요. 부부의 관계는 그럴 수 없어요. 아무리 사랑하고 포용을 하고 넓은 마음으로 한다고 해도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제대로 된 사랑이 아니에요. 진리에는 옳고 그름이 있고 흑과 백이 있고 허용할 수 있는 선이 있고 허용할 수 없는 선이 있어요.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 배타적인 아내와 남편이 서로 배우자만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걸 주장한다고 해서 그걸 편협하다, 독단적이다라고 말할 수 없죠. 기독교의 가르침이 그래요. 이 천하 인간에게 예수라는 이름 외에 구원받을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너희들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 하나님 너무 편협합니다. 부처를 믿어도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건 우리 생각이죠.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자꾸 목사라고 하는 사람까지도 뭐 꼭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냐? 그런 사람이 어떻게 목사예요? 성경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흔들림이 없어요. 이 부분에서 딴소리하면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뭐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 시대에 그 혼잡한 부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는데 이런 기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혼동이 없으셔야 됩니다. 자,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에게는 어떠한 축복들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 이제 어떠한 축복들이 있습니까? 그랬죠. 이건 이제 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요 용어는 조심해서 사용하셔야 돼요. 이제 사람이 사람에게 할 때는 축복이지만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시는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시지 않는다. 제가 여러 차례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조심하셔야 되고 여기 축복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로 얘기를 했는데 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사실 3개가 나와요. 3개 중에 첫 번째 것만 얘기를 했거든요. 자, 첫 번째 게 뭡니까?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영생을 소유한다. 두 번째,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세 번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 우리는 이쪽 절벽에 서 있어요. 이쪽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 있었는데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오고 갈 수 있었던 길이 다 무너져 내려서 그 영생에 이르는 다리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쪽 절벽이 있고 이쪽 절벽에는 인간이 있고 반대편 절벽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인간이 있는 이쪽 편에 계속 있으면 죽음과 심판과 지옥 길이 이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 편에는 영생과 심판받지 않음과 그 외의 것들이 있는데 이쪽으로 건너가야만 영생도 심판받지 않음도 생명도 얻을 수 있는데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이 계시는 건너편으로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연결 다리를 만들어 놓으신 거고 이 연결 다리를 건너갈 수 있는 방법은 믿음뿐이다. 그런데 이제 믿음을 조금 더 분류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듣고 믿는 거예요. 복음을 듣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건너편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고 하나님이 계시는 건너편으로 넘어가면 이쪽 편에 있을 때 당할 수밖에 없는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돼요.
그래서 이쪽 편에 있을 때 세 가지로 얘기를 했죠. 죄인인 인간은 죽는다. 죽음 후에는 심판을 받는다. 심판받은 후에는 지옥에 간다. 둘째 사망. 이 세 가지 문제가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의하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죽는다의 반대, 죽지 않는다. 영생. 심판을 받는다의 반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둘째 사망, 지옥에 간다 해서 사망에서 생명, 그러니까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다. 그래서 우리 인간, 죄인인 인간이 부딪히게 될 수밖에 없는 운명, 죽음과 심판과 지옥의 문제가 이쪽으로 건너가면 모두 다 해결이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얻을 수 있는 복입니다. 복들입니다.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간다. 이제 이것을 이제 요한의 방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 건데 교회 안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으로 바꾸면 지금 제가 설명한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죽지 않는다, 심판받지 않는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간다. 자, 4번 문제요. 4번 문제 하기 전에 그 3번 문제에서 또 어떤 분들은 이 세 가지를 과거, 현재, 미래로도 말씀하시는데 그거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 부분은 일부러 안 했는데 오확신, 구원의 확신 부분에서 그 부분을 더 자세하게 다룰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말씀드리려고 여기서 제가 일부러 얘기를 안 했어요. 일단 여기는 그렇게 세 가지를 다룬다라고 하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그것의 시제와 관련된 내용은 제가 그리스도인의 확신 첫 번째 과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번 믿지 않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 또한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릴 것이다. 반대로 보면 아들을 보고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 하셨는데 반대니까 그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 자,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반박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은희 권사님이 먼저예요. 어떻게 사람들을 지옥에 보낼 수 있느냐. 예수님 믿지 않는다고 지옥 가라 이렇게 보내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냐. 근데 이 부분에는 오해가 있어요. 제가 여러 차례 꼭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것들과 함께 있을 수 없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불의한 자들과 함께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은 온전히 거룩한 것들, 의로운 것들로 가득해야지 거기에 불의한 것들,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에 반대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공의를 따라가지 않는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많은 분들이 그런 오해를 하는데 하나님은 너무 사랑이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셔서 우리가 어떤 짓을 해도 마치 할아버지가 손주가 너무 예뻐서 우리 속담에 그런 게 있잖아요. 오냐 하면 달라붙어서 수염까지 잡아 뜯는다 하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에 어긋나게 행동을 해도
하나님이 그냥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처럼 허허허 하고 넘어가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와 반대되는 것 인정하지 않으세요. 거룩과 반대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세요. 아멘. 그래서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속성과 반대되는 것들은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천국에 보내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게 하셨고,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제시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지옥에 보내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방법을 거절해 놓고 내가 그거 안 한다고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지옥에 보낼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여기는 그렇게 높지 않지만 이게 그래도 이 창고가 높게 쌓여졌단 말이에요. 한 3층 정도 높이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지붕으로 올라간다면. 그럼 거기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 뛰어내리면 머리 깨져서 죽는 거고, 잘 뛰어내려도 어디 다리 한 군데 부러지겠죠. 왜요? 그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중력의 법칙이에요. 근데 그 중력의 법칙을 무시하고 거기에서 나는 내가 좋아서 뛰어내린다 그러고 뛰어내려 놓고, 하나님 내가 여기서 뛰어내렸다고 어떻게 다리가 부러지게 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머리가 깨지게 할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거기서 그렇게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다리 부러지든가 머리가 깨진다라고 분명히 경고하셨는데, 경고를 듣고서도 난 그거 싫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그럼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뛰어내렸으면 다리가 부러져도 할 말이 없는 거고 머리가 깨져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지 말라고 한 짓을 굳이 해놓고 깨지고 부러지니까 그때 가서 하나님을 원망해.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 그럼 하나님 할 말이 없겠어요? 제가 하나님은 그 똑같이 돌려줄 거예요.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부러진다고 그랬잖아. 근데 안 듣고 떨어져서 부러져 놓고 왜 나한테 그러냐? 믿는 것 외에는 믿어서 심판받지 않고 영생받는 그 길이 아니면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멸망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럼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아 놓고 하나님한테 어떻게 하나님 사랑이라면서 그럴 수 있어요? 그건 아주 잘못된 방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제가 보내드린 그 음성 파일에 제가 예전에 그게 한 2016년도나 15년도쯤 했던 것 같은데, 2016년도였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좀 잘못 설명한 게 있어요. 이제 여기서 구태여 그걸 설명할 필요는 없어서 넘어가는데, 혹시 들으신 분이 있으실까봐 정정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동원 목사님 책에 그 설명이 나오는데, 지금 내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동원 목사님 설명이 잘못된 거예요. 제가 그 설명을 전달해 드린 거였는데, 일반적으로는 맞아요. 신약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가리킬 때 두 개의 헬라어 단어가 사용됩니다. 델레마라고 하는 뜻, 이거 명사의 뜻. 그 다음에 불레라고 하는 두 개. 그래서 이 델레마라고 하는 뜻은 그게 이동원 목사님 쓰신 책 옛날에 나온 건데, 이렇게 분별하라 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 설명을 참 잘했다 싶어서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와서 제가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설명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설명을 그때 잘못했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건 맞아요. 하나님의 뜻을 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확정적인 뜻, 하나는 소원적인, 소망적인 뜻.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앉아서 설명을 하고 있다가 목이 점점 말라서 물 좀 마셔야지라고 제가 뜻을 세웠어요. 그러면 제가 들고 물을 마시면 돼요. 이건 확정적인 뜻이에요. 이것은 내가 뜻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가르치다가, 야, 오늘 한
어디서 한 30명 정도 더 와가지고 한 40명 정도 이렇게 성경 공부했으면 좋겠다. 이 소망적인 뜻. 그 소망적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까요? 아닐까요?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냥 내 바람인 거죠. 그런 뜻 면에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을 확정적인 뜻과 소망적인 뜻으로 나누는 것은 좋은 방식이기는 합니다. 근데 그것을 이 헬라어 단어 델레마와 불레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이제 저도 그 파일을 저도 다 듣거든요. 들으면서 뭐 더할 게 뭐 있을까, 뺄 게 뭐 있을까 생각하면서 듣는데 거기 이제 디모데 전서 2장 4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그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면 그 원하시는 그 뜻이 확정적인 뜻이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으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델레마가 아니고 불레다. 라고 이제 설명을 했는데 제가 들으면서 뭔가 미심쩍어서 이거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해서 원문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나오는 단어가 불레가 아니고 델로예요. 델레마는 명사고 동사형으로 하면 델로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라가 델레마. 예. 그러니까 이 델레마가 확정적인 뜻이고 불레는 소망적인 뜻이다라고 하는 설명이 잘못된 설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델레마라는 단어가 사용됐지만 이것은 소망적인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는 하지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말씀처럼 구원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소망적인 뜻으로 모든 사람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실제로 현실적으로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는 많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반적인 소망적인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가끔가다 그런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남편이 안 믿는데 이 남편에게 전도하고 남편이 예수님을 믿도록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할까요? 말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실제로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다른 문제지만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를 따지는 것이 무의미해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구원의 방법, 예수를 믿는 것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소망하세요. 소원하시지만 강제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도록 만들지는 않으세요. 그 부분에서는 인간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마련했으니까 네가 이걸 선택하고 따르면 구원받을 것이고 그러나 이걸 선택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면 구원받을 수 없다. 이 부분을 강제하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으로 남겨두시기 때문에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그 선택에 따른 결과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여기까지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구원의 방법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시킬 수 있다 하는 얘기를 다루는 거고, 그 다음 이제 세 개의 문제가 제시하는 건 뭐냐? 그럼 믿는다는 건 뭐냐? 믿는다는 것은 영접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5번 문제 해주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은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믿는다는 것은 곧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합니까?
답을 하셔야죠.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예.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죠? 자, 이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영접한다는 게 뭘까요? 맞아들인다고 여기 나와 있어요. 예. 그 아들을. 맞아들인다. 그렇죠. 개역에서는 영접한다라고 되어 있고 저 세번역에서는 맞아들인다라고 했다고요? 예. 이게 왜 안 되지? 자, 맞아들이는 거. 그러니까 누가 오면 어서 오세요 하고 맞아들여서 이제 우리 집에 손님이 오시면 띵동 띵동 하면 누구세요 물어보고 확인하고 문 열어서 들어오세요 하고 집 안으로 들여보내주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 영접한다, 맞아들인다를 보통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설명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제 교재는 제가 예전에 그 개역 성경 가지고 성경 구절을 했기 때문에 개역으로 돼 있는데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마시리라 해서 문을 열어 제가 지금 우리 교회 단체 카톡으로 그림을 하나 보내드렸어요.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주제로 한 어느 화가가 그린 유명한 그림입니다. 거기 보면 문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그 문 왼쪽으로 예수님이 서서 이렇게 문을 두드리시는 장면이 나와 있죠. 그래서 그 문은 뭐냐? 우리의 마음 문이다. 마음 문이 닫혀 있고 그 그림 가지고 설명할 때 유용한 게 뭐 하나 있냐면 그 문을 여는 손잡이가 문에 달려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 손잡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그 문은 안에서만 열 수 있다는 거죠. 안에서만 열 수 있고 밖에서는 열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그 문을 예수님에게 열어드리지 않으면 예수님이 그 집으로 들어올 수 없다. 문 열어달라고 계속 문을 두드리시는 장면을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 누구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까? 그랬는데 예수님이 각 사람의 문을 마음의 문이죠. 그 문은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거고 문을 두드리시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할 때는 열어달라는 거죠. 닫혀있는 문을 열어달라. 그러면 문을 연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러니까 집 안으로 모셔들여서 함께 먹고 마시고 관계를 맺는 거죠. 우리가 일과에서 봤던 것처럼 인격적인 관계, 사랑의 교제를 갖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영접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서 기쁘게 맞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아까 제가 잠깐 지적했던 소위 말하는 영접 기도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뭐 사형리나 영생에 이르는 달이나 그 외에 다른 내용들에서 다뤘던 내용들을 종합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나를 구원할 수 없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게 하셔서 구원 얻을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라고 이제 복음을 처음 듣는 사람은 이 내용들을 다 기억을 하지 못하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이 따라하세요. 그러면서 이걸 이제 한 대목씩 이렇게 하면 예수님 믿겠다고 한 사람에게는 이거 따라하세요 해가지고 그 기도문을 따라해서 따라하는 기도를 하게 하는데 그걸 이제 소위 말하는 영접 기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모르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기 위해서 뭐라 그럴까 편리하게 이렇게 구성을 해 놓은 것이 영접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그것 자체만 놓고 본다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제대로 전해졌고 그 복음을 들은 전도 대상자가 그래서 당신 예수님을 믿을 겁니까? 믿지 않을 겁니까? 뭐 막말라면 이래도 안 믿을래? 이래서 결국 그래요 그럼 믿을게요 라고 했을 경우에 그 믿음을 요 영접 기도를 통해서 고백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영접 기도를 통해서 그걸 따라 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이 가르치는 그 내용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 고백을 했다면 이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논리적인 흐름이나 방식 자체에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1과부터 쭉 살펴봤지만 사실은 전도는 미련한 것이라고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내용들은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논리적이고 이렇게 가만히 들으면 그럴듯하다.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들을 수도 있어요. 제가 우리 공부하는 것 녹음한 음성 파일을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그 방문 간호사 분한테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나누느라고 보내드렸는데 이분이 이거를 들으시더라고요. 들으시고 지지난주는 주일 오후에 보내드렸는데 월요일 날 오셨어요. 그러더니 벌써 반을 들었대요. 근데 이제 들으면서 처음에는 이렇게 중간중간에 시간 날 때 이렇게 들었는데 저녁에 이제 그 뭐라 그래 야간 근무 같은 거 할 때는 이제 그냥 계속 대기 상태에 있으니까 그럴 때 이렇게 들었는데 어느 사이에 자기가 그 공부한 내용을 흥미롭게 듣고 있는 자신을 발견을 했대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종교적인 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나? 이제 새삼 자신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했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듣다 보니까 이게 뭐 여러분들이 듣기에도 그러실 것 같은데 상당히 논리적이기도 하고 설득력이 있어요. 이렇고 이러니까 이렇지 않느냐. 그러면 이게 무슨 어떻게 보면 좀 억지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은데 예를 들면 하나님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을 예수님만 주셨다. 그게 왜 예수님만 주셨어? 이러고 따지고 들면 사실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대로 따라가는 거고 성경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그것을 믿고 따르고 주장하는 거지만 그게 왜 꼭 그래야 해라고 하면 이건 논리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가만히 듣다 보면 이제 빠져서 듣다 보면 그렇구나 할 수 있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뭐라고 어떻게 기도도 안 해본 사람이 제가 예전에 한번 실수를 했던 적이 있는데 어디 전주에 청소년 집회하는 데 갔다가 알게 된 청년하고 연결이 돼서 제가 복음을 전하고 이제 기도를 시켰는데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상상도 못 했어요. 근데 그 친구 입장에서는 한 번도 교회를 나가본 적이 없고 한 번도 기도를 한 적이 없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누군가 하나님을 대상으로 해서 기도를 한다라는 게 전혀 상상도 할 수 없고
할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우리는 그냥 눈 감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끙끙대고 한 3, 40분을 나는 그래도 고집 부리면서 기도해보라고 기다리고 이 상대방은 그 말이 떨어지지 않아서 끙끙대고 한 3, 40분을 그러고 있었던 적이 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그냥 내가 기도한다고 그럴 걸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때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 생각 없이 그래도 기도하라고 계속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그 전에는 기도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믿지 않던 사람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에게 무언가 기도지만 말을 건다는 것 자체가 이게 내가 미쳤나?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해져 있는 영접기도 문구를 가지고 이렇게 도움을 주는 거는 상당히 지혜로운 방법이고 괜찮은 방법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지나쳐서 복음도 제대로 전하지 않고 본인도 신앙의 반응을 보인 게 아닌데 어떤 논리적인 흐름에 따라서 예수님 믿겠냐고 그랬더니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러겠다고 끄떡끄떡 했고 영접기도 따라 하라고 그래서 그냥 따라 했을 뿐인데 이제 당신 예수님 믿었으니까 구원 받았다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아직 제대로 믿었는지 본인 스스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그냥 외부적으로 영접기도를 따라한 것만을 가지고 당신은 예수님을 믿었다고 구원 받았다고 이런 식으로 신자를 대량 생산하는 체계가 교회 안에 형성이 된 거예요. 그 부분을 제가 반대를 한다는 거예요. 영접기도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영접기도라는 방식은 꽤 좋은 방식이지만 이것이 제대로 된 과정과 공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영접기도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영접기도만 따라하면 무조건 구원받는다라는 식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성과를 얻기 위해서 상대방이 복음을 제대로 듣고 이해하고 성령님께서 죽어있는 그의 영혼을 살려주셔서 복음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런 과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든 막 빨리빨리 몰아쳐서 영접기도 합시다 해서 영접기도만 따라하게 만들면 당신 구원받아서 이제부터 신자야. 이런 식으로 대량 생산 체제로 영접기도를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피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보내드린 파일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우리가 전도와 관련해서 믿는다는 건 뭐냐? 영접하는 것이다. 영접한다는 건 뭐냐? 예수님을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을 문을 열어서 안으로 모셔드리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된 내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사용되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은 사실상 불신자를 대상으로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 3장을 보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보내신 편지예요. 이 3장 20절이 위치하고 있는 내용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신 편지예요. 그러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고 할 때 여기 괄호 1번 문제에 누가 누구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까? 누가 두드리느냐? 예수님이 두드리는 거 맞아요. 그럼 누구의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불신자의 마음이요? 불신자의 문이요? 아니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문을 열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게 만들고 있는 그 사람은 누구냐? 불신자가 아니고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인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달라지죠. 당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 마음문 밖에 계시고 그 마음 문을 두드리시니까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시오. 영접 기도를 하시오. 이렇게 우리가 주로 사용되어 왔는데 요한계시록의 문맥에 의하면 그 사람은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교인이에요. 근데 그 교인 마음 문 밖에 예수님이 여전히 서 계시다는 거죠. 왜 나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느냐고 계속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는 거죠. 지금 찬송가에도 아마 있겠지만 예전 찬송가에 주 예수 대문 밖에라고 하는 찬송이 있어요. 주 예수 대문 밖에 계시고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그런데 그 예수님에게 문을 열어드리지 않는 나는 참 수치스러운 죄인이다. 뭐 이런 내용의 찬송가. 이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고 설명이에요, 사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 문 밖에 예수님을 세워둘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너 위해서 죽었는데 왜 나를 문 밖에 세워두느냐? 왜 나를 모셔드리지 않느냐고 예수님이 계속 문을 두드리시는데도 우리는 그 예수님에게 문을 닫아놓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사실상 아까 앞에서 제가 믿음 행함 관계를 설명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제대로 믿은 사람이 아닌 거죠. 교회도 다녀요. 예배도 참석해요. 스스로 자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고 신자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의 마음문 밖에 예수님이 그 사람 마음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여전히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그런 표현을 써요. 교회가 불신자를 대상으로 복음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사역을, 복음화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저는 교회 안에서도 복음화 사역이 필요하다고 봐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만 복음화 사역이 필요한 게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에게도 복음화 사역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재복음화라고 말해요. 다시 제자를 써서 복음화 사역을 다시금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회 안에 신자들을 대상으로. 신자라고 하는데 여전히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않은 사람, 사실은 신자가 아닌 거죠. 명목상의 신자고 사실상의 신자가 아닌 사람들을 향해서 다시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다시 예수님을 마음문을 열고 모셔드리게 하는 그런 사역이 교회 안에서도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원래는 우리 민우 형제 때문에 이 과정, 이제 기독교 신앙 기초 과정을 이제 사실은 개인적으로 하려고 했었지만 교회적으로 같이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제가 그럼 그렇게 합시다고 한 것도 사실은 재복음화라고 하는 그걸 염두에 두고 하는 거예요. 다 믿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요한계시록 3장 20절과 같은 상황, 교인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여전히 문 밖에 계시고 예수님을 계속 문 밖에 세워두는 그런 상황,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복음을 이해시키고 그래서 다시금 예수님을, 사실은 다시금은 아니죠.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없는 거죠, 사실상.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이 교회 안에서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 안에 마음의 문을 열고 모셔드리는 행동을 여기 이렇게 요약해 주고 있어요.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서 기쁘게 맞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부분도 조금 문제가 있어요. 제가 보내드린 그 파일에 이 부분을 한참 설명하는 게 나와요.
세이비어십 살베이션하고 로드십 살베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미국 교회에서 한참 문제가 됐던 이슈 중에 하나인데, 세이비어는 구주죠. 구세주. 주는 나의 구세주 할 때 세이비어. 주님은 나의 주님 할 때는 로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영접하느냐,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느냐, 주님으로 영접하느냐, 구세주로 영접하면 구원받느냐, 주님으로 영접해야 구원받느냐. 구세주로만 영접해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주장을 세이비어십 살베이션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사람은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영접할 수 없고 주님으로 영접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로드십 살베이션이에요. 저는 로드십 살베이션이 성경적이라고 봐요. 아까 제가 영접 기도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했던 영역이 있는데, 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세이비어십 살베이션도 결국은 신자의 대량 생산을 위해서 주장되는 내용입니다. 성경은, 특별히 신약 성경을 놓고 볼 때 복음서에서도 그 이후에 사도행전과 서신서에서도 성경에는 단 한 번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라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찬송가에는 만문을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이러는 찬송가 가사는 나오지만 그런 가사, 그런 내용이 성경에는 한 번도 안 나와요. 신약 성경은 늘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라고 그러지 구세주로 영접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과 구세주로 영접하는 게 그럼 뭐가 다르냐?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 구세주는 뭐냐 하면 한문 표현들을 하면 세상을 구원하는 주님이죠. 구세주. 이제 개인으로 놓고 말하자면 구원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 문제에 있어서의 주님으로 영접한다는 거예요. 제한적으로. 구원 문제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주님입니다. 그렇지만 물질 문제에 있어서, 대인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공부하는 문제, 사업하는 문제, 돈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인은 납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요. 내 구원 문제만 예수님이 주님입니다. 라고 하는 게 세이비어십 살베이션이에요. 그래서 다른 부분은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지만 구원 부분에 있어서만큼 그 부분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세주로 영접해도 구원받는데 충분하다라는 것이 세이비어십 살베이션이고, 로드십 살베이션은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무슨 케이크 잘라서 조각 케이크 만들듯이 구원 문제의 주님으로만, 다른 영역은 다 제쳐놓고 구원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구세주로만 딱똑 잘라서 그렇게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수님은 구원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주님이시고, 그분을 그렇게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제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그래야 구원받지, 나는 예수님 다른 영역에서는 주인으로 모시고 싶지 않고 구원받는 영역에서만 주인으로 모실 거야 라고 하는 주장을 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니다. 이게 성경적인 방식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모셔드리고, 한 신앙생활 2년, 3년 하면은 뭐 주일 낮 예배 나가다가 오후 예배도 나가고 수요 예배도 나가고 금요 기도회도 나가고 이런 식으로 시간적으로 조금씩 더 하고, 돈도
처음 교회 나갈 때는 주일 헌금만 하다가 조금 지나면 조금 더 지나면 그 다음에 이제 11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무슨 할부 끊듯이 신앙생활을 구원 문제, 뭐 무슨 문제, 가족 문제, 건강 문제, 뭐 사업 문제, 돈 문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분적으로 나눠서 할부금 내듯이 그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방식은 성경적인 방식이 아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고 우리가 믿음이 적고 또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온전히 하나님께 주님께 넘겨드리지는 못하지만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성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 부분도 조금 저 부분에 조금 그렇게 조금씩 하나님께 주님께 그 영역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부분은 되고 이 부분은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잘라서 분할해서 어느 한 부분씩만 이렇게 받아들이는 방식은 성경이 얘기하는 영접의 방식이 아니다. 당연히 구세주로도 영접하고 주님으로도 영접해야 하지만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은 살짝 뒤로 밀치고 구세주로만 영접해도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나 예수님 믿기는 믿는데 그러면 내 구원 문제에만 국한시켜서 예수님 믿을게요. 그거는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꽤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좀 드렸고 이제 두 문제 남았는데 자 7번 문제 그러면 실제로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할 수 있습니까? 이게 이제 믿음과 영접기도 사이를 연결하는 최종적인 다리죠. 징검다리죠. 로마서 10장 9절 10절 두 개가 순서는 바뀌었지만 결국 같은 내용이에요. 마음으로 믿는 거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도록 하는 과정이 영접 기도로 연결되는 건데 이 부분은 우리 현대 교회가 생각하는 것과 이 말씀이 쓰여졌던 당시의 상황을 비교해서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내드린 파일에 보면 세례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를 보면 예수님 믿겠다라고 고백하면 곧바로 세례를 줬는데 현대교회는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고 교회를 출석을 하기 시작해도 최소한 1년이 지나야 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6개월 지나서 학습, 또 6개월 지나서 세례. 해서 1년 후에나 세례를 받을 수 있게 돼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 이 본문에서 말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믿음이 맞아요. 그러면 입술로 시인한다는 건 뭐냐? 영접 기도를 한다는 뜻이냐? 아니요.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너 예수님 믿어 안 믿어? 그럴 때 나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어려우냐? 어려운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아직 기독교가 로마 당국이 인정하는 공식 종교가 아닌 상황에서 너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이냐라고 할 때 예 라고 대답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로마 시민은 누구를 주님이라고 불러야 되냐면 로마 황제 가이사는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스도인이 로마의 군인이 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라고 하는 논쟁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로마의 군인이 되려면 이 고백을 해야 돼요. 가이사는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해야 되는데 기독교인에게는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요구됐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가이사도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초대교회 신앙과 어긋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로마에 의해서 박해를 받을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한마디, 가이사는 주님이십니다라는 그 말을 못해서, 안 해서 순교를 당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내가 죽어도 예수님에 대한 나의 신앙을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인정한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처럼 아무런 생명의 위협도 없는 상황에서 그냥 나불나불 나 예수님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시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생명을 걸고 죽어도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라고 할 때 예. 너 지금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내가 죽일 거고 예수님 안 믿어 그러면 내가 살려줄게 하는 그 상황에서 내가 죽어도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근데 이걸 너무 단순화시켜서 영접 기도를 하냐 마냐 이렇게 바꾸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오해하는 거고 오용하는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고백이 어떤 압력에 의해서 또는 뭐 다른 사람 보기에 어떤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에 의해서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이 내 입을 통해서 누가 나를 비난하고 누가 나를 핍박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신앙 고백하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주고 심지어는 죽인다고 할지라도 나는 이것만큼은 부인할 수가 없어. 이것만큼은 인정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 하는 상황에서 나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본문이 말하는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제대로 가르쳐지지가 않고 곧바로 8번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당신 예수님 믿을 겁니까? 안 믿을 겁니까?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예스 하면 그럼 따라하세요 해갖고 여기 나오는 요 문구. 이거는 뭐 책이나 교재에 따라 조금씩 내용이 다르지만 기본적인 건 똑같아요.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의자 주님으로 모셔드립니다라고 고백하는 내용. 그래서 이거 따라 하십시오 해서 이거 따라하면 이제 당신은 입으로 시인한 거니까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이 찍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개인이 정말 가슴에다 손을 얹고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가? 내가 죽어도 예수님을 믿겠는가? 불이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래도 예수님을 믿겠는가를 확인하고 그래도 당신은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라고 할 때 아멘 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럴 때 이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5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에야 새로운 삶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그 구원의 즐거움, 하나님이 원래 관심 가지셨던 것과 같은 풍성한 삶,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서 너무 이제 성과를 강조하느라고 막 푸시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겠다고 대답을 하도록 영접 기도를 따라하도록 자꾸 푸시하는데 그거는 푸시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가짜 신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실은 믿지 않는데 믿는 것처럼 착각하고 사실은 구원을 받지 않았는데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하도록 만드는 나쁜 방식의 복음 전도,
나쁜 방식의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는 라오디게아 교인처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1대1로나 그룹 성경 공부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서 사실은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개인적인 문제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는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건데 이 부분과 그 뒤에 나오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그리고 13절 여기 안 나오지만 13절까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8번부터 나오는 내용은 다음 주에 5과를 하면서 같이 다룰 겁니다. 다음 주에 5과에서 이 구원의 확신 문제를 다루면서 다시 다룰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는데 그 해결된 것을 나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는 믿음, 즉 영접,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그런 우리의 반응이 나와야 하고 이런 반응은 인간관계를 생각해서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예를 들어서 우리 민우 형제 같은 경우는 지금 말하자면 처가잖아요. 처가고 제가 장인인데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너 예수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그러면 아니요 하기가 사실은 힘들잖아요.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이해를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그 마음 가운데 나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과 결단과 그런 것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영접과 고백이 행해져야 한다. 그것이 없이는 사실상 5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확인은 못하겠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좀 기억하시면서 나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영접, 신앙 고백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이 문제를 이 다음 주 오기까지 한 주간 동안 좀 깊이 묵상하시고 정리하시고 제가 질문을 할 거예요. 8번 문제 적용 문제인데 제가 다음 주에 5과를 하면서 여기 있는 질문 당신은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 어디에 계십니까? 사실 이 질문은 그렇게 중요한 질문은 아닌데 구원의 확신을 주기 위한 어떤 고안된 장치처럼 되어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첫 번째 문제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할 때 개인적인 어떤 신앙 고백에 대한 것을 나눌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 오셨으면 좋겠어요. 짧게 간략하게 요약해서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 오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